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누가요 협상은 행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7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왜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머리로 살아가셨을까요? 얼마나 내 인생에 또 내 가정의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갔을까요? 항상 내가 주인 됐고, 항상 내가 머리 됐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렵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주인 바꾼다는 게. 이 머리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거, 뿌리 내려 있는 거, 체질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가 바뀌려고 하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 바꿔갑니다. 복음 받자마자 여러분 삶이 바로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 마약으로 이게 마약쟁이하고 살다가 지금 목회자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 안수 받고도 마약을 했어요. 감옥을 갔다 왔어요. 이제 지금은 몇 년째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치유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갱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 나는 전도가 취미가 아닙니다. 나는 전도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 이유를 붙잡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생각하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반대로 제일 탄식하신 일도 있습니다. 제일 기뻐하시면서 제일 탄식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후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얘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1일에서 6일까지 세상을 다 지으실 때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나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좋았더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죠? 세상 만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6장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말씀이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죠? 귀신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숭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흑암의 세력, 사단과 마귀가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로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영이. 어느 정도로 죽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자를 괜히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죽은 겁니다. 그 영이. 그 영적인 상태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언약 놓치고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구원받았는데 평생 동안 뭐 하면서 사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노릇. 종은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종은 아닌데 종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제 46년 강점기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뭐로 살았습니까? 일본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종 노릇하면서 산 거예요. 곡식 갖다 바치고, 예?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사랑 갖다 바치고. 그래서 산 겁니다. 그런데요, 해방이 됐어요. 갖다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도 됩니다. 그렇죠? 곡식 안 바쳐도 됩니다. 전쟁에 안 끌려가도 됩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일본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일본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게 노릇이에요, 종노릇.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해방됐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와 불신앙과 세상의 이 많은 그 기준과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그게 바로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요, 사람은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운명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운명이 아닌 우리는 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열심히 성공을 이뤘는데 알고 보니 그 성공이 저준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운명에 빠져 방황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원세, 이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도적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남의 땅에서 제대로 복음운동하고 이 남의 복음만 해야 되는데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가정 되어야 되는데 내 가정이 흑암이 꺾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이든 이 교회든 나의 가정이든 내 개인의 상태든 흑암이 먼저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흑암을 꺾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채워놓는 게 아닙니다. 교회 숫자를 채워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흑암을 꺾는 방법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을 데려와 교회 앉히는 것은 교회에 사람을 데려온 거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죠?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그때 여러분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는 그때 나의 모든 불신앙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들이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가서 뭘 체험했습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 앞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앞에 모든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내쫓으시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떻지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던 흑암의 경제. 악귀들이 떠나가고 모든 종교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일어난 놀라운 체험이요, 기적이며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의 모든 현장 속 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붙잡을 첫 번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남을 먼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그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답을 찾고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생각이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전도는 뭐죠? 내 안에 누리는 이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위에 임한 그 빛, 여러분 안에 임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에게 먼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치유의 빛, 놀라운 응답의 빛,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어떻죠? 자꾸 우린 문제에 속습니다. 전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사소한 거에 속아 넘어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 전도자는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전도자의 모든 사생활을 주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목숨 걸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가정이 맞고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또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 문제 염려하지 마라. 갈등 문제 염려하지 마라. 어떤 사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또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흑암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 안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거 하니까 나의 무능함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나의 수준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지 못합니다. 전도는 뭐죠? 내가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어디 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네? 놀러 가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실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놀러 간 그 현장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친구하고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놀러 간 그 현장 속 전도자가 가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전도하러 간다. 이 중심 가진 전도자에게는 놀러 가는 그 현장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립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친구하고 놀러 얘기하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자가 맞죠? 그러면 이 얘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24시 먼저 누리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요. 우리 집사람 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부부싸움 하죠. 우리 집사람 하는 멘트가 있어요. 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마라. 니도 똑같은 수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해버리죠? 그럼 내가 사실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너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너무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수준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디 가고 얘기하거나 싸움하거나 이래보십시오. 내 상태 돌아보세요. 어때요? 다 그만한 수준입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이 이런 나 같은 존재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까지 주일날 요즘 걸어오는데 교회 쭉 걸어오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오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또 강단에 세웠어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우셨구나.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이 놀라운 세계복음화에 훌륭한 인품 좋으신 분들도 많고, 아니 큰 목사님들도 많고, 아니 배경 좋은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 인성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교회, 내 가정을 세계복음화에 쓰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설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이유 하나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쓰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능한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더 잘하십니다. 내가 아무 배경 없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더 잘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더 잘 알고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권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심교회 성도들,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보니까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교역자들, 부교육자들에게 전도 좀 못하고요, 좀 문제 있으면 바로 불러버려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왜 이번 주에는 줄었냐? 이러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생기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지적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지적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새벽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하니까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 있죠. 그냥 열심히만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아니, 하나님 안 계시면 어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정도까지 되더라니까요, 내가. 제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끝에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겉으로는 잘 나갑니다. 점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점점 잘 나가고, 이 사람은 이대로 있으면 되겠다.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방에 저를 완전 밑바닥까지 쳐박아 버린 거죠. 제가 그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구나. 만약 그 상태에서 내가 잘 됐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 낮아지게 만들어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전도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고 내 성공의 동기가 되면 안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치 전도했다. 뭐 어쩌라고 이거를. 그건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줄 아세요? 네가 했냐? 여러분이 한 겁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막 서울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간증하려면요. 정말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배경과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고 그런 만남의 축복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내 수준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내 내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속에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예요?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 기도의 빛을 비춰서 내가 살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정말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흑암 세상을 바꾸고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그 영이 오늘 죽은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가운데 빛을 비추고 바꾸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 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실컷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일이 마귀 심부름한 거라 모르고 살아가요. 이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 현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영적으로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하는 한 가정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겁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버립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지역이 사실상요, 남의 일심교회 때문에 축복받은 겁니다. 인정 안 하겠지만, 여러분, 남의 일심교회 때문에 이 남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은 흑암의 권세는 절대로 꺾일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전도요,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떻죠?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후대 살리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후대 살리는 길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도망갔다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한 명의 어린 아이지만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오늘도 전도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요. 저를 훌륭한 아빠로 보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무능한 아빠인데 저를 훌륭한 아빠로 본다? 그러면 너무 고마울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훌륭한 아빠로 보기를 그닥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우리 아빠는 진짜 전도자로 살다가 저는 저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 맞구나.
아, 진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바뀝니다. 말 잘 안 들어요. 근데요, 언제 바뀐 줄 아세요? 아, 진짜 우리 부모님은 전도자구나. 이거 봐버리죠?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하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여러분,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축복 가지고 흑암 세상을 바꾸고 후대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놨다는. 여러분,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예비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갈급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고 전도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말씀 누리다 가면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내 열심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전도 이러면요, 온갖 방법들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 뭐예요? 또 무슨 전도, 이슬비 전도, 온갖 전도들이 있어요. 그 전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은 다양하면 좋겠죠. 그러나 전도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죠?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속에 있고 내 삶이 성령 인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데 내가 전도하러 갔다? 그는 가짜죠. 내가 성령 인도도 못 받고 내가 은혜도 못 받고 그러는데 전도해야 되니까 간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는 무슨 주문입니까? 전도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 오히려 핍박받습니다. 전도하면요, 소금 맞고 두드러 맞습니다. 전도하다 여러분 두드러 맞아보셨어요? 저는 복음 전하다 맞아봤거든요. 복음 전하러 갔다 소금도 맞아봤습니다. 온갖 핍박과 모욕과 온갖 욕과 심지어 제 가족애들까지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누가 그럽니까? 전도하면 복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는데 어떻게 되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 것이죠? 내가 전도했는데 복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론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어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인도 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여러분 5분이라도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개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배경과 아무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의 문을 여러분에게 여실 것입니다. 끝으로 전도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나니까 가고 시간 없으니까 안 가고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진짜 축복이 맞다면 여러분 내 삶의 전도가 되어진다. 그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을 통해 저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어제 그 TV를 보는데요. 그 배우 김정화가 나오더라고요. 김정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유은성이라는 그 가스펠 가수예요. 그 유은성이 아주 오래된 이게 뭐 프로듀서도 하고 하여튼 뭐 CCM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그 찬양 많이 들었죠. 근데 그 김정화의 언니가 저하고 서울에 있을 때 같이 말씀 운동을 했어요. 제가 카페에 가서 홍대 카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언니가 김정화 배우 언니가 그 카페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한테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정화한테도 이 복음 증가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 막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랬어요. 한동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랬던 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김정화라는 친구가 아프리카에 딸을 삼았어요, 하나. 그리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제가 방송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곳곳마다 아프리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일들을 아프리카 곳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간다, 케냐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작은 삶이지만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떠냐?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이요. 그 하는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선교 헌금하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겠지.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고 돈 주고 그게 선교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선교사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들은 대상자예요. 목사님만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님만 목회자가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선교사요. 여러분도 목회자요. 현장에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237개 나라 살리라고. 아직도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저 종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전도와 선교를 품으세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교회가 아니까 되겠지. 그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전도에, 그 선교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선교 현장 속에 가셔서 선교의 여정을 한번 걸어보시고 저 선교사님들의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도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보시고 이 속에서 그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내가 체험하고 지금도 저 5천 종족의 현장 속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중심만 갖는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에선 우연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릴 만남의 시간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도자로 또한 훈련되는 시간표도 여러분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좀 어렵고 안 되고 힘들다. 전도자로 훈련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만큼 훈련받았으면 되지.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전도자로 훈련되고 갱신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유만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뻐하시고 그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중심 가지고 현장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춰 현장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그 응답의 주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